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인사하는 받는 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복수하는 자, 원수 갚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 영화이죠. 어벤져스라는.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헐크. 갑자기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면 얼굴이 헐크로 변해요. 지금 자기 몸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몸도 커지고 힘도 강해지는 그런 헐크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어벤져스도 있죠. 아이언맨. 로봇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진 그런 어벤져스,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가운데에 슈퍼맨도 있죠. 슈퍼맨. 어벤져스에서는 빠지지만은 초능력자이긴 합니다. 우리는 어벤져스에서 그 주인공들, 영웅들 보시면 저 역시도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는. 왜냐,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헐크처럼, 스파이더맨처럼, 투명인간처럼, 슈퍼맨처럼, 아이언맨처럼 저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왜 좋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런데 어벤져스의 내용은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침략을 지구에 있는 초능력자들이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약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슈퍼맨에 대해서 많은 동경을 했습니다. 야, 그런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집에 보따리 그거 어깨에 붙여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슈퍼맨 해보기도 하고, 그 영화가 나오고 청소년들 자살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옥상에서 자기가 슈퍼맨 된 것처럼 날아가다가 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투명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헐크가 되기를 원하고, 아이언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어벤져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벤져스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합니다. 그것이 23절에 읽으신 내용입니다. 23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벤져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과 이 부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의 원수가 되는 수많은 사탄 마귀 악한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벤져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쉬운 것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허무하지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의 삶은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 영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 이 본문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있는 분으로 기록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절망과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초능력자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도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남자가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 엄청난 능력의 믿음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그 1%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1%의 가능성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1%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안 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99%가 돼도 의심하고 99%라도 의심하는 우리들 세상에 반대로 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시작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없다라고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벤져스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99% 가능성이 있어도 1%의 불가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1%의 가능성밖에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거기에 영적 어벤져스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은요 믿음인데 할 수 없다는 믿음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0001%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과 사탄과 마귀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귀신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초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의 능력은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왔습니다.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결론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패배의식과 무능한 사람들은요 자꾸 남을 의식해요. 남과 비교를 해요.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손에 호미가 있다 생각합시다. 호미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호미입니다. 저 호미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호미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싶어갖고 놔뒀는데 호미를 가진 사람이 삽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호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또 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해요?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물론 포크레인이 비싸니까 부럽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만약에 우리 교회 3층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작은 화단이 있잖아요.
그 작은 화단을 가꾸려면 호미가 필요해요? 포크레인이 필요해요?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교회 싹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호미 자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4번 삿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포크레인은 포크레인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호미를 가졌다라고 해서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작고 크고 호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삽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포크레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절대로 크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목회자도 그래요. 개척 교회에서부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요. 개척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놔두고 설교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없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생명을 걸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또 큰 교회도 주시는 것이지.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고생도 해봐야 되고 어려움도 좀 당해봐야 되고 좀 실패와 절망도 당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신학생들이요 비교를 해요. 신학생들 보면 자기가 신학교만 졸업하면요 몇천 명, 몇만 명 10년 안에 다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꿈과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지요. 그거는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어려움도 당해봐야 되고 실패도 당해봐야 되고 넘어지는 것도 배워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처음부터 큰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래요. 지금 창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서 큰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뭡니까?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짊어지고 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홈입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홈이로서 최선을. 포크레인은요, 포크레인이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호미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일로는 호미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 포크레인은 별 필요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있는 화단 가꾸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해보세요. 저거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거 호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삽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합니까? 작다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것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나에게 주어진 호미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성실하고 잘 다듬어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찬양대도 그래요. 찬양단도 그래요. 큰 교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뭐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맞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맞도록.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맞도록 해야 돼요. K-팝처럼 미스트롯처럼 그렇게 방송 영상시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못할 사람은 있어요. 다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은 절대로 나를 사용하시지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나의 사업장을 사용하시고 나의 기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또 두 번째도 쉬운 겁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그겁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 그 답을 그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영적 어벤져스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1%의 가능성,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도 없는 그 믿음은 착각입니다. 기도 없는 그 믿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1%밖에 없어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은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모르는 분 없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라면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의 믿음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좀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내일 새벽 예배 엄청 오겠네요. 아, 참, 제가 설레기도 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와서 저 실망시키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목사 새벽 예배에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춥다고 새벽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겠죠. 이제 핑계가 뭐 있을까? 핑계가 뭐 있을까? 새벽 5시부터 뭐 직장에 나오라는 직장은 없잖아요. 핑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목회에도 부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우연히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시험을 앞두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 사기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자, 원수 갚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때로는 영적 원수일 수도 있죠. 우리 복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1%의 믿음을 가지시면 시작하시고 그 1%가 100%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도요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2-3번 쉬고 싶어요. 제 나이도 맞다. 이제 만만치 않은 나이잖아요. 물론 외모는 40대지만은 여러분 나이는 못 속이는 겁니다. 40대부터요 우리 몸이 1%씩 줄어든대요. 근력량이 1%씩 40대부터 1년에 1%씩 줄어든대요. 저도 여러분 제법 많이 줄었어요. 40대에 줄기 시작했다면 16%가 줄었습니다. 새벽 예배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될 몸이 된 것 같아요. 겨울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겨울이 두려워요. 솔직하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10년 전에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감기 안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3시 반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에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적들은, 오늘 본문에는 귀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적은 누굽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또 수많은 질병들. 그게 어벤져스가 복수하는 자, 원수 갚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1%의 믿음이 100%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치고 기도하는 사람치고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적 없더라고.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딸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화정 집사 보고 마집사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이해되더라고. 아, 하나님은 공짜 없구나. 공짜 없구나.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묵묵히 호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랑하는 딸을 보고 또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입니다. 혹 반대로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됐습니까? 그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폭삭 무너집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로 통하여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그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고, 우리의 교회의 운명은 기도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지요?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현상 유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이요.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채워주시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기도하는 자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희망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기도 안 하는 우리 가정, 그 가정 희망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자식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무엘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죽여버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은 세웁니다. 기도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저는요 절대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부정한 생각을 안 해요. 빈자리를 보면서
채워질 것을 생각하지 안 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우리 이 지역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지역의 변화도 하나님 1%밖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제자들도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요 이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쫓아내요. 크게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기도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경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지나간 경험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 말은. 믿음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미래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가 과거에 많은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왜 못 일으킵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죠? 절대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또 하나,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인지. 오늘 또 이 본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1%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1%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100%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벤져스가 되어져서 이 오정동, 이 원정동 뿐만 아니라 이 부천 지역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